이렇게들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에 있을 때는 이 태풍이 정말 피부로 많이 와서 닿던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 태풍이 참 무섭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태풍이 온다 그러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테이블 그 거실 창문에다가 다 이렇게 다 붙입니다. 그래서 유리가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기도 하고 어디론가 또 피신을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그 아파트 거실 창문이 그냥 와장창 깨지면서 그 유리 파편 조각들이 집 안으로 날아들면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또 깨진 유리가 아래로 쫙 떨어지죠. 날리면서 길 가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또 아파트 마당에 주차해온 차량들이 전부 다 곤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떨어져 가지고 차를 때려서 해운대 바닷가에 아주 초고층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비싸다는 아파트들 짓고 난 다음에 태풍이 한 번 왔는데요. 바닷물이 그 제방을 그냥 넘어가지고 그래서 그 굉장한 집 1층에 고급 레스토랑이니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다 잠기는 거예요. 그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수십억짜리 아파트인데 밑에 내려오지를 못해요. 아래층에 물이 다 이렇게 들어있고 지하 주차장에도 물이 다 들어가고 그래서 태풍 오면 가난한 산동네라도 산비탈이 훨씬 안전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태풍 오면 일부러 일 삼아 구경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평소에 바닷가에 찰랑거리는 파도가 아니라 그냥 바다 전체가 뒤집어질 것 같이 이렇게 밀려오는 거는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장관이기도 해요. 태풍이 지금 올라온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부에서 주관하는 연무대 3천여 명 장병들 세례 베풀기로 한 게 취소가 됐는데 병사들을 이동하지 말고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도록 명령이 내린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도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금요기도회를 모이고 오늘 모이는데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집에 갈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감사하고요. 연무대 그 세례는 어떡하나 아마 오늘은 못하지만은 그 병사들은 태풍이 다 지난 다음에 내일 오후에 거기 부대 오는 어느 교회가 있는데 거기랑 연결해서 뭐 한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도 새벽에 나와주신 하나님 날아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신 건데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태풍은 그저 뭐 한나절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지나가죠. 길어야 뭐 하루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사는 지역을 다 지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인생에도 태풍이 많이 불죠. 그리고 그 태풍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내 인생에 머물러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참 어려운 인생 우리가 살고 있죠. 오늘 여기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중풍병자가 됐습니다. 중풍병에 걸리고 나면은 한 하루 이틀 고생하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5년, 10년 거동하지 못하고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은데 이 중풍병이라는 태풍이 이 사람에게 온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어떤 사람들 4명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여있는 그대로 데리고 왔는데 그 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안으로 들어갈 상황이 못 되자 정말 기상천외한 생각을 해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로 달아내렸다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물론 성경을 설명하는 분들은 그 지붕이라는 게 요즘 우리가 사는 집의 지붕하고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하면서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지붕을 뜯는다는 건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절한 마음,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명대각성 운동은 바로 그런 마음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겠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병을 앓고 있는 게 문제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중풍병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는 문제는 그거 말고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의 죄죠,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고는 네 중풍병이 나았다, 침상을 들고 가라, 그들이 기다리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하셨어요. 거기 둘러앉아 있었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이 문으로 들어올 수 없어서 지붕으로 내려와야 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거기 바리새인들도 있고 뭐 그런데요, 아무도 이 사람의 문제가 중풍병 외에 다른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어떤 현상 속에서의 문제, 그 배후에 꼭 그것 때문에 왔다고 생각되는 원인의 죄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8장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9장으로 넘어갈 텐데,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랬더니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대답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상사를 꼭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조금 불필요한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감기 몸살이 났는데 그거 지난주에 예배 빠져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왜 감기 몸살 왔을까? 첫째, 무리했을 거고, 두 번째, 몸을 제대로 관리를 안 했을 거고, 식사를 제대로 먹질 않는다든지, 뭐 과도한 운동을 한다든지, 뭔가 좀 춥게 잤다든지,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발생하면 꼭 무슨 죄 때문에 그래, 친구랑 싸웠더니 오늘 뭐 이래,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상 속에서 마주치는 이 광풍노도, 태풍 같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냐, 이렇게 또 물어본다면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말하면 인생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이런저런 게 다 오는 겁니다. 딱히 무슨 사건과 무슨 죄가 연결된다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모든 고통의 근원은 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모든 고통이 다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겪고 네가 겪고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겪는 개인적인 혹은 공동의 고통이 그 배후에는 다 죄가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으로부터 노임 받는 것도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중요한 문제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죄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진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단은 틀림이 없고 주님의 진단이야말로 최종적인 진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을 앓으면 동네 가까운 병원에 갔다가 그 병원에서 좀 큰 데 가서 그 검사 받아보세요. 그러면 좀 큰 데 갔다가 수술해야 되는 큰 병이다. 그러면 또 다른 병원에 가고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권위 있는 선생님을 만나면 그게 마지막 진단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마지막 진단을 내리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의 말씀은 마지막 진단인과 동시에 그 속에 처방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고 떠매고 온 사람들도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진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삶의 태풍이 몰려오면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처방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을 맡겨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 지금 많이 아픕니다. 제 인생이 막 부서지고 있어요.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의 진단과 처방을 꼭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야말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에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목사님도 썩 잘한 건 아닌 것 같고 또 그 교회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나 관계가 누구 하나가 딱히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꼬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상담을 하는데 그 자리에 계시던 연세가 80이 다가오시는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복에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물어봤자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네. 자네는 이렇게 사람들 만나러 다닐 시간에 주님을 만나러 가봤나? 그 목사님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더라고요. 자네 지금 기도가 필요한 것 같으이. 지금 자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야, 기도. 우리를 만나서 뭐 누굴 원망하는 얘기 왜 이래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그러면 그게 뭔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처방전을 주실 거야. 그 목사님께서 그 선배 목사님에게 크게 절하고 조금 있다가 갔습니다. 그리고는 뭐 한두 달 지났는데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됐나 우린 몰랐죠. 서너 달 너댓 달 지난 다음에 어디선가 그분을 만났더니 그 선배 목사님 덕택에 지혜를 얻었노라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해답이 이거였습니다. 너 죽어라. 이렇게. 너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너 설치고 다니지도 말아라. 너 사람들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라.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절로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잦아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태풍을 만나면 막 충격을 받고 혼란스럽게 이리저리 뛰어다닐 것이 아니라 우린 주님 앞에 우리를 맡겨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를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는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에게 기대하던 것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건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만 하시면 처음엔 이 사람들이 당황하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했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 끝에 보면 예수님은 그의 질병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죄의 문제도 해결하셨고 그리고 그의 질병도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새벽에 나온 영락의 성도들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고통을 가지고 나왔던지 근원도 해결되고 그 결과적인 문제들로부터도 놓여지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을 이 사람이 받는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는 요점은 이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듯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먼저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이 거기 있었는데, 아니 저 예수가 돌았나? 죄를 용서하다니. 죄를 용서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나? 저 신성모독이야,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이 서기관들의 생각이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그들의 생각이 틀렸나요? 맞나요? 딱 맞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판사가 용서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용서하십니다. 그래,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거나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면 어떻게 합니까? 미안했어요, 이렇게 사과하고 보상을 해주고 5분의 1을 거기다 보태가지고 갚아주고 그렇게 하라는 율법 조항이 있죠. 그럼 상대방이 아유 뭐 그냥 없는 걸로 합시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사과하고 나한테 또 보상도 해주는데 내가 용서하지요, 우리 잘 지내봅시다, 이러면서 화해의 악수를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그날로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 두 사람이 그래 해결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은 그렇게 보상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한 다음에 반드시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용서해 준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게 틀린 생각이 아니죠.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한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법원에서 뭐 판사님이 무죄 그런다고 무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실 것은 세상에는 무죄가 존재하지만 하나님께 앞에 가면 무죄가 없어요. 우리 다 유죄입니다. 유죄. 하나님 앞에서 무죄가 없으면 뭐가 있냐?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 다 유죄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맞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는 게 그들의 문제죠.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질문이 9절에 나옵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셨어요. 죄 용서해 주는 거하고 병 고쳐 주는 거하고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어렵고 어떤 게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게 쉽고 어떤 게 어려울까요? 죄 용서해 주는 게 쉬울까요? 병 고쳐 주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겁니다. 죄 용서하는 건 쉽고 어려운 정도를 떠나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한 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죄는 누구만이 용서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어려운 정도를 넘어서서 죄를 용서해 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애초부터 내가 어떤 사람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병을 고쳐주는 건 그건 사람도 제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뭐 병든 자도 고치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이적도 나타나고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르기도 하고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나병이 낫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인데도 그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건 근원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병 고쳐 주는 거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람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병 고쳐 주는 거, 죄 용서해 주는 것 중에 어떤 게 쉬울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병 고쳐 주는 게 그래도 좀 쉽겠지 이렇게 할 수 있죠. 요즘엔 의사 선생님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기술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둘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누구냐 하면 중세 시대 때 타락한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중세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죄 용서해 준다 그랬죠. 누가요? 교황께서. 그러면서 뭘 사라고 했습니까? 면죄부 사면 죄 용서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황에게 그런 권한을 맡겨가지고 교황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처럼 교회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병도 고쳐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세 교회는 죄도 용서해 주고 병도 고쳐주고 다 해준다. 그럼 여러분, 병은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고치는 겁니까? 엘리사나 엘리야가 당신의 개인 능력으로 아람의 군대 장관을 고치고 도끼가 떠오르게 하고 사르밧 과부 집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나요? 아니요. 그거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선지자들에게 임해서 된 거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우리가 말하려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게 어떤 게 쉽겠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주님, 이것도 우리는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 능력 가지고는 죄 용서해 줄 수 없고 우리 능력 가지고는 병 고치는 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린 둘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능력도 없고 저 능력도 없고 우리는 다 무능합니다. 이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는 무능한 자인데 그럼 어떡하나? 여러분, 오늘 드리려는 말씀의 제목이 제3의 능력 아닙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도 우리 안에는 없고 병을 고쳐주는 능력도 우리 안에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제3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그 제3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3의 능력이 뭘까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용서할 능력도 없고 병을 고쳐줄 기적을 일으킬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하나 있다면 제3의 능력인데 그게 뭐냐?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저는 무능해요. 그러나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찾아가서 엎드리는 거, 그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능력은 못 가져도 주님을 찾아가는 믿음의 능력은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것마저 없이는 인생의 태풍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믿음의 능력.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다 두 손 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일개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고 사울의 핍박을 견디고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나? 물맷돌 잘 던져서 됐나? 아니면 친화력이 있어서 세력을 많이 모았나? 아니면 연설을 잘했나? 뭘 잘했나? 아니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그게 있었어요. 그게 그가 가진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 부르짖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를 도우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을 도우심으로 그는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하게. 그래서 약한 나로 강하게 만드시고 무능한 우리를 능력자처럼 살게 하시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우리를 지혜의 눈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길을, 목표를 보여주시고 하는 게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만약에 여기 이 사람들에게 믿음조차 없다면 왔겠습니까? 아유, 중풍병 희망 없는 거지, 끝난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올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 누워있는 중풍병자도 왜 이래, 제발 좀 가만히 놔두라고, 나 좀 편안히 누워있게 해줘, 이러다 죽을 텐데 고생이나 좀 시키지 마라. 만약에 이랬더라면, 주님께 오지 않았더라면 제3의 능력마저 없는 거죠. 그럼 그걸로 끝인데, 그래도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 하나로 죄 용서도 받았고 병 고침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들이 부흥을 꿈꾸고 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이걸 자꾸 간과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재정이 모자라, 우리를 끌고 갈 지도자가 좀 부실해, 뭐 우리 교회 인재가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 여건이 안 좋아서 막 이런 거 따지면서 분석해요. 그러나 그건 세상의 전문가들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다 내려놓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해 나가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믿음이 없음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린 아버지가 왔는데 9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못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과 그 아버지가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믿음 없는 거, 그거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죄도 용서하시고 다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도 없고 저 능력도 없지만 주님은 이 능력도 있고 저 능력도 있고 다 있으신 분 아니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영락교회가 믿음의 능력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 외부에서는 영락교회 그러면 와, 그 중구 저동에 그 큰 땅을 가지고 와 이러면서 영락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일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 뭐 어떤 분도 다니시고 내 아는 누구도 다니고 뭐 교회가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서 영락교회를 능력 있는 교회라고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락교회가 자랑해야 될 능력이 있다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능력 외에는 우리에게 그 어떤 능력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게 착각일 뿐이지 능력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그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방법은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해 표현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9월, 10월, 11월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에 이 믿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태풍들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라고, 근원적인 문제로부터도 해방되시기를 축원하고 구체적인 삶의 고통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영락교회 구석구석에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감격, 주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 능력, 주님이 저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우리 가정이 달라졌어요, 그런 간증거리들이 막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물으면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이 저를 도우셨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가져오는 놀라운 승리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를 향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영락교회에서 제가 다 끝내고 물러나는 어느 날 그 어떻게 했어요? 누가 물어보면 제가요 워낙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죠 뭐. 그럼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거짓 없이, 요만큼의 거짓도 없이 저는 100% 무능한데 주님이 해주셨어요. 제가 주님만 바라봤더니 주님이 도우셨어요. 믿음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그렇게 말하고 주님 나라에 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키우는 거나 다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애들이 머리가 좋고 애들을 잘 키웠어요. 권사님 애들 잘 키웠네. 그럼 우리 집에 머리 빼면 뭐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딸이 그렇게 미스 코리아 같고 그렇게 잘했어요? 그러면 제가 처녀 때 한미모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또 그런 게 없다고 무능한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 믿음, 지붕이라도 뜯고 예수님께 가려는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그런 축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을 능력도, 병을 고쳐줄 능력도, 스스로 해결할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세교회는 죄도 용서해주고 병도 고쳐준다고 말했으나 그건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교회의 그 타락한 것을 지적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솔라 피데의 오직 믿음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 얻음에 있어서나 현실의 태풍을 이김에 있어서나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심정으로 주님께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붕이라도 뜯어낼 만한 열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보시고 죄도 용서하시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도록 건강도 주신 주님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연락하시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락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체력이 좋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바자회 하신다고 하루 종일 수고하셨죠. 부산에서도 영도에 있는 교회들이 수십 개 교회가 이틀씩 바자회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에 저쪽에 부두를 빌려가지고 거기 부스를 설치하고 각 교회가 서로 경쟁하듯 바자회를 하면은 몹시 피곤하죠. 그래서 목금 했었는데 금요일 날 저녁은 금요 기도회를 쉬곤 했습니다. 바자회 할 때는. 근데 영락교회는 어제 저녁에도 금요 기도회 쉬지 않고 또 계속하고, 그리고 또 바로 다음 날 새벽에 또 이렇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체력이 대단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께서 저희들에게 목회는 첫째 체력으로 하는 거다, 영역은 그 다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그래도 병들어 누워 있으면 목회를 못하니까 체력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의 이 체력이 천국 가는 그날 새벽까지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기다 보태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역까지 갖추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펄펄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목사의 소원은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셔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그러지만 저는 여러분이 땅 사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많이 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사회 재반 분야로 진출해서 등불들이 되고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이루시고, 또 자손들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기도하고 우리 할머니 어머니 말씀 붙들고 그렇게 우리 가정에 파수꾼으로 살다 가셨다,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후손들에게 남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가정을 잘 이렇게 다져나가고 또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이날은 우리 꼬마들도 다 깨워서 나오는 거죠.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따라서 막 징징대면서 안 가고 싶지만 여기 예배당에 왔다 간 게 다 가슴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아이들을 나중에 주께로 끌어당기는 강력한 사랑의 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다 데리고 나와서 유일하게 이 모일 때마다 가면은 컵라면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대접하는 기관과 개인이 계속 줄을 서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대접을 해주시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교회 제반 부서에 다 흩어지셔서 우리 교회 허리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신데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스데반 같은 집사님들이 다 되셔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정말 순교적 신앙으로 무장하는 그런 집사님들이 돼서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영락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집사님들 되시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달 그 첫 번째 토요일 날마다 이렇게 모이면서 우리 가정과 삶에 관한 말씀들을 주로 드리곤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좀 생각해볼 특별한 주제가 있다고 느껴져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지난 주간에 이제 지나간 주간이네요, 그죠? 월화수목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다는 걸 다 아시죠? 그리고 그 총회는 모 교회의 목회 대물림 문제로 인해서 세간의 이목이 다 집중이 되었던 그런 총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일어나셔서 이제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그렇고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 헌법에도 자유의 조항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누가 못 믿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양심이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또 그건 신앙의 자유로 연결되는 거죠. 또 우리 교단 헌법에도 그 자유가 정치편의 1조 2절에 1조와 2조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려고 적어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교단 헌법 정치편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이게 1조입니다. 그 다음에 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우리 영락교회는 집사님이 되려면 20주간 정도 집사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까다롭나? 저 어떤 교회는 그냥 적당히 몇 달 다니면 집사하라고 그러던데 영락교회는 왜 이렇게 까다로워요? 왜 이래? 막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교회가 정하는 겁니다. 20주간 교육을 받으시오. 이렇게 영락교회가 그걸 정해서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영락교회는 52주 동안 교육을 받아야 집사가 된다. 그것도 우리 교회가 정하면 우리 교회 양심의 자유인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자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께서 이 자유의 조항을 언급하시면서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 하도록 하자,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간단히 말해서 네 맘대로 내 맘대로, 그게 자유이겠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너무너무 유명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어요. 그럼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핵심 골자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망에서부터 풀려나는 자유인 것이에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영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에는 벌벌 떨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주신 자유는 바로 그런 자유가 골자를 이루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를 오해해서 네 맘대로 해라, 나는 내 맘대로 할게, 이게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만했을 때 들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너 자유가 뭔지 아냐? 뭐 어리니까 자유가 뭔지 막연하고 잘 모르죠. 그랬더니 맘대로 하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 발등을 팍 밟는 거죠. 상대방이 아야 그러면서 당신 왜 이래? 그러면 내 자유야.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여러분, 그런 게 자유입니까? 참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함과 동시에 그 자유는 더 크고 놀라운 덕과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유보되기도 하고 때로는 절제되기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진짜 보석같이 빛나게 되는 건 바로 그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먹을 게 많이 있어요. 술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먹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저 술을 마시고 이렇게 취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야, 이 친구는 가짜인가 봐.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나이롱 신자인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주일 되면 교회 가는 사람 예수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열심히 믿는 예수쟁이들은 담배나 술을 안 하더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자유야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다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될 건데, 야, 너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어라. 우리한테 술잔 내밀면서 우리 작은아버지도 교회 집사인데 다 마시더라, 너도 마셔 그러면서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마음 한쪽 끝에는 진짜는 안 마시더라,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뭐 그러지 뭐 네가 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취하면은 속으로 가짜인가 봐, 이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뭐 술 한 잔 마셨다고 당장 예수님이 넌 구원해서 뺀다 이러진 않으시겠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친구에게 덕이 안 되고 그 사람이 기대하는 기독교인의 어떤 수준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못 미치게 비난을 받을 것 같으면 내가 딱 나는 안 마시겠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자기 자유를 더 크고 높은 어떤 덕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포기하거나 절제하거나 유보하는 거죠. 여러분, 범죄는 어디서 생겨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기 21장 25절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럼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부패하고 타락해서 적군의 침략을 계속 받고 속국 아닌 속국으로 전락하고, 그때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선지자 혹은 사사들 보내가지고 말씀도 주시기도 하고 건져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의 영적 특징은 한마디로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래, 끄트머리에 가보면 어떤 레위 사람이 자기 조강지처가 있었을 텐데 또 어떤 여자를 첩으로 얻어가지고 또 그 여자가 또 가니까 데리러 갔다가 결국은 그 아내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그 시체를 토막을 내서 지파들에게 보내고 내란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없어지다시피 하고, 이런 처참한 상황이 다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다 자기 욕구에 따라 사는 무절제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여기 오면 공예배를 드릴 때 주보에 예배 순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인도자에 따라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땐 다 같이 하고, 기도할 땐 같이 기도하고, 찬송할 땐 같이 찬송하는데, 한쪽에서 기도하는 중인데 나는 찬송이 부르고 싶다 그러면서 갑자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가 그러면은 이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기도할 땐 다 같이 기도하고 찬송할 땐 다 같이 찬송하고, 이게 자기 자유를 포기함으로 질서를 지켜서, 그래서 예배면 예배, 가정생활이면 가정생활, 이게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나 영락교회 성도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 자유까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야, 너는 먹을 수 있는데 왜 안 먹냐? 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먹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까지 누릴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못해요. 그래가지고 내 욕망에 따라서 우리가 하겠다는데 무슨 말이 많어 그러면서 다 자기들 중심으로 하니까 이게 질서도 없고 절제도 없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에 절제니, 여러분 맨 처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맨 끝에 있으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도 문장을 잘 써도 끝에 마침표가 딱 있어야 완성되는 것처럼, 아무리 대단한 능력, 훌륭한 일, 뭐 착한 일, 봉사, 선한 거 많이 해도 절제가 없는 사람은 쓰다 마른 문장처럼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많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 그 다음에 누가 그러니까 여기 앉으세요, 그러니까 상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당신 몫이니 차지하세요, 당신이 당연히 얻을 권리고 자유입니다. 그래도 아닙니다. 이러면서 절제를 해야 그분의 아름다운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 그 절제를 못해서 당연히 이건 내 자유지 그러면서 내 권리를 주장하면 이거는 참 끄트머리에 가서 추해지는 게, 바로 그래서 추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소논문을 1520년에 썼는데요,
제가 그 중에 한 귀절을 적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뭐냐?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는 말은 자기 혼자 로빈손 크루소처럼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이웃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신경을 써야 되냐면, 첫째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걸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살고 있어요. 칼빈 선생은 꼬람되어 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독백이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 중얼거리는 게 독백인데, 우리에게 독백이 없는 이유는 내가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아도 거기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독백은 사실은 대화인 것이에요. 들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안 듣는다고 하고 싶은 말 막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이시라. 그 다음에 나는 주님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웃 안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 내 곁에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 적은 사람, 강한 사람, 연약한 사람, 형편이 딱한 사람, 형편이 넉넉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비난할 꼬투리가 없나 찾는 사람, 뭐 다양한 사람들 속에 내가 지금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 줄만 읽어도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될지 감이 오죠. 로빈손 크루소처럼 혼자 있으면 내 마음대로 뭐 옷을 입든지 벗든지 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있고 다른 이웃 사이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할 게 짐작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으로 주 안에서 살고 사랑으로 이웃 안에서 산다. 신앙을 통해 그는 자신을 넘어 하나님에게 이르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야 하나님께 도착하는 거예요. 뭘 뛰어넘습니까? 내 욕망, 나의 부질없는 생각,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버리고 나를 극복을 하고 내 자아를 부정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거 다 부인하고 나를 뛰어넘어야 하나님께 이르는데 그게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이웃에게는 어떻게 도착합니까? 사랑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자신을 낮추어 다시금 이웃에게 이른다. 하나님께는 신앙으로 나가는데 나를 뛰어넘어야 되고, 이웃에게는 사랑으로 나가는데 나를 낮추어야 되는 거죠. 이웃에게, 이웃의 마음에 닿으려면 겸손하게 낮추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주장하고 싶은 걸 다 포기해야 다른 사람 마음에 닿을 수 있지. 윽박지르고 고압적으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말 다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튕겨 나올 뿐이지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그의 사랑 가운데 머문다. 보라, 이것이 참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유이다. 여러분, 참 자유는 내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게 진짜 자유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루터의 자유를 이렇게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루터의 가르침을, 자유에 대한 가르침을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자유로우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지만,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충실한 만물의 종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속한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서신서를 시작할 때마다 그분이 즐겨 사용한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종이죠, 종.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유인인데 자기를 자꾸 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유를 얻었는데 왜 종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그를 끌고 가서 너 이거 안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해서 종이 됐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렇게 됐지만 깨닫고 보니까 주의 종이 되는 게 큰 축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원해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끌려가서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저 주님의 종이 되고 싶어요. 제 자유를 내려놓겠어요. 왜? 자유를 주장하는 것보다 자유를 내려놓고 주님의 종이 되는 게 축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된 종입니다. 스스로 된 종. 여러분, 아까 사사시대 특징을 말씀한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다고 그랬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왕으로 모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주님께서 야야 김 목사, 너 그거 하고 싶지만 너의 왕인 나는 네가 그거 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왕 대신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지만 관두겠습니다. 왜? 그분이 나의 왕이니까. 그럼 자기가 왕인 어떤 사람이 저보고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 모르지만 나에게는 내가 받드는 왕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사람은 나를 바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손해를 보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생각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도의 자유는 그렇게 누리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셔서 다시 한번 읽을 규절이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는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 다시 시장에 유통이 돼서 육고기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고기를 사서 음식을 만들어 누굴 대접하든지 먹을 때 이게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내가 이런 거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나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근데 나는 이까짓 거 이거 우상이 나무 토막에 불과한데 몰라서 그런 거지, 거기 갔다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음식인 줄 알고 맛있게 먹으면 돼.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마주편에 앉은 상대방이 이거는 우상의 제물이었는데 먹어도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는 그걸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사람 생각에서 너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지만 상대방의 양심을 생각해서 그 사람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그럽시다, 오늘은 고기는 먹지 말읍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거죠. 그래서 31절은 유명한 요절인데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나의 왕 되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먹을 수 있지만 안 먹고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이 모든 것이 가하나,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해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저의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유익도 되지도 않고 덕도 안 되는 걸 내가 뭐하러 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위하고 당신의 양심의 편안함을 위해서라면 제가 절대 그런 거 안 하겠어요. 이러면서 내 자유를 죽일 수 있는 거, 거기에 이르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결혼식을이나 무슨 이런 거 하고 나면은 성도들이 점심을 성도들에게 대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요구르트 마귀 얘기한 거 생각나시잖아요. 요구르트를 성도들에게 쫙 돌렸어요. 귤이랑 떡이랑. 근데 이게 요구르트가 누가 대접한다고 그러니까 식사하러 오는 사람이 더 많아져 가지고 요구르트가 모자라는 거죠. 요구르트가 끄트머리 한 열 몇 개 모자라서 나눠 드리다가 끝에 오는 분은 요구르트가 떨어졌는데요. 그러면은 그분이 아 그렇습니까? 괜찮아요. 이래야 되는데 왜 앞에 사람 다 주고 나는 안 주냐 그러면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오면 그게 요구르트 마귀에 잡히는 겁니다. 요구르트 마귀가요 무척 세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요구르트 마귀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되겠다. 아니 교회 집사님 정도 되면은 딱 보면은 몇 개 안 남은 게 빤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아 요구르트가 아 괜찮다고 모자란 건 내가 더 사올까요? 아, 이래야지. 아 그거를 갖다 뭐 내 권리나 되는 것처럼 주장하면 너무 우리 초라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이게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면 나도 좀 영광스러워야지. 여러분 언제 영광스럽게 됩니까? 자유를 주장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자유를 내려놓고 기꺼이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 앉을 때 더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움은 그거 아닙니까? 한 목사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은퇴하시고 저 남한산상에 가셔서 거기서 그 고독하고 외로운 삶이지만 주님과 더불어 계시며 의리의리한 저택이 아닌 거기서 당신의 말년을 보내신 내려놓는 자유를 우리 목사님은 터득하신 분이세요. 그 내려놓는 자유 때문에 누리는 자유보다 내려놓는 자유로 인해서 우리 목사님은 오고 오는 많은 후세들에게 감동을 주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왜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몰라서 이름은 자유지만 실제는 방종에 불과한 그런 자리에 머물러 허덕이고 있는지.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방종 그런 자유를 다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의 수준에 도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걸 위해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영락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르려면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과 좀 달라 어디서 차별화가 될 수 있을까?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까지 누릴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덕이 되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권리 있어서 의장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말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내 주장을 꺾을 수 있는 자유까지 누릴 수 있어야 그게 덕이 되고 다 편안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의견을 경청해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쪽에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이런 제 마음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가끔씩 그 지방에 아주 가난한 교회들 집회를 가곤 했습니다. 여러 해 저는 경상남도 산청군 다 가난한 미자립 농촌 교회들이죠. 그 다음에 또 뭐죠, 하동군, 그럼 가면 몇십 개 교회가 이제 같이 모이죠. 다 모여봤자 몇백 명밖에 안 돼요. 한 교회에 10명, 15명 할머니, 할아버지들 부흥회 못하니까 이제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뭐 문경에도 갔고 두메 산골이니까 제일 큰 교회라고 해봤자 뭐 한 100여 명 가까이 되는 게 제일 큰 교회고 다 그저 뭐 그렇죠. 칠곡에도 가고 이제 요 가을에는 강원도 정선에 갑니다. 정선의 탄광촌 그쪽에 이제 그 어려운 교회들이 다 모이는데 뭐 교인들이 열 몇 명, 뭐 20명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우리 교단 교회에서 하는데 대부분 감리 교회가 많다고 그래요. 근데 제일 큰 예배당이 커서 거기서 하는데 그 교회 교인이 뭐 다 모아도 100명 채 안 된다고. 그게 제일 큰 교회고 그러고는 다 이제 어렵잖아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자립을 못하고 지원을 받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가난하고 다 그런 거죠. 그럼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날 강원도 정선까지 어떻게 갈까?
우리 집사님이 저를 태워가지고 다니시니까 그 집사님이 당연히 제가 정선까지 목사님 태워드리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집사님은 그날은 쉬시라고 그냥 내가 혼자 슬슬 가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거기 식생활도 어려운 가난한 목사님들 앞에 영락교회 목사는 운전해주는 집사님도 계시고 저 목사는 호강하는구나.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집사님께서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쫙 도착해 보세요. 나와서 기다리던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 말은 안 하시겠지만 마음에 불편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집사님 쉬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타라고 사준 그 좋은 차 타지 말고 내가 부산에서 가져온 차가 있으니까 내가 그냥 그거 타고 가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요 며칠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펄쩍 뛰면서 그럼 제 직무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러면 집사님이 그 교회 차를 놔두고 내 부산서 가져온 그 차를 운전해 가지고 그러면 운전 거기까지만 해주고 얼른 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또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하니까 그 제 차를 하면은 보험이 안 되잖아요. 혹시 가다 무슨 이렇게 하면 보험이 안 돼.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의를 봤는지 아세요? 우리 집사님이 당신 차로 저를 거기까지 태워주는 걸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목사님들이 마중 나오면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날 태워줬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웃을지도 모릅니다. 저 목사는 별 이상한 생각을 다 하는구나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그런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다 주님 앞에 똑같은,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그 어려운 교회를 그렇게 지키면서 얼마 안 되는 성도님들을 위해 설교를 준비하고 그 가슴 속에 맺힌 모든 그걸 갖다 전달하는 그 목사님들의 상이 하늘의 면류관이 훨씬 더 아름다울 그런 거 아닐까요? 물론 제가 무슨 뭐 이렇게 다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뭐 내가 뭐 내 자유야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가능은 하겠지만 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능은 하겠지만 유익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런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조금 이해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권사님 때문에 당황할 때가 많아요.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봅시다. 왜 영락교회 교인은 다른 데 갖다 놔도 다를까? 뭘로 차별화되고 싶으세요? 다른 사람이 그 사과 집으려고 손 다 내밀 때 하나씩 먹는 건 내 자유야 그러면서 손 다 내밀 때, 당연한 권리라고 말하며 손 내밀 때, 영락교회 성도쯤 되면요 가만히 있다가 혹시 개수를 잘못 세서 모자랄 수도 있고 혹시 하나쯤 남는다 하더라도 저거 내 거다 그래도 둘러보면 평소에 사과 못 먹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는 방금 전에도 먹었어요. 맨 나중에 그걸 가지고 와서 이거 같이 제목까지 드세요 이러면은 와, 영락교회 성도는 달라.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거 손 내밀어서 누가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주고 내 권리고 내 자유라고 그거 씹어 먹는 그 자유가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가만히 기다릴 수 있는 자유, 그거를 남에게 줄 수 있는 자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그 총회 석상에서 그 장로님께서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는 발언을 하실 때, 야, 한국교회 큰일 났어. 총대 나오신 장로님 정도 되는 분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해석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저분은 모르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다 저저마다 자유를 주장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종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때리면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면서 종도 그런 종이 없죠. 그렇게 끌려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거를 생각하지 않을까? 내 자유인데 왜 당신이 말이 많아요? 왜 우린 늘 그럴까? 왜 예수님의 마음을 모를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꼭 말씀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런 절제된 자유, 포기할 줄 아는 자유, 내려놓는 자유, 그래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자유, 이런 자유를 가지고 영락교회를 구성하면 우린 저저마다 배려하고 양보할 것입니다. 권사님이 먼저 하세요. 집사님이 해야지. 어르신이 요새는 젊은 사람이 먼저 해야 되지. 이렇게 할 때 영락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게 한경직 목사님의 정신이 살아있는 영락교회의 성도다운 모습이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제가요 함부로 말했던 거 회개하고 내 권리라고 주장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는 참 자유를 따라 절제의 덕을 세우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산이 많으신 분은 그 재산이 많아서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걸 쓰실 때 덕이 되나, 하나님께 영광 되게 쓰는 건가 늘 생각해 보셔야 되고, 지식이 많은 분은 내가 이거 안다고 한마디 하면 모르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되는 거 아닌가 그거 생각해 보시고, 그럴 때는 나도 같이 모르는 척 하는 자유를 누리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우리가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께서 모든 순간에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되는 것이지 육정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 막 주여 주여 하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껑충껑충 뛰고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조용히 있으나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그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 참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나 그 자유가 죄와 사망과 사탄에서 벗어나는 자유요, 우리의 욕망을 마음껏 행하는 자유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내려놓는 성숙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제를 통해 자유를 빛나게 만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 안에서 영락교회 성도들은 달라 이렇게 칭송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자갈 물려주시고 어거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줄로 얽어매셔서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들을 이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10월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 가정에 꼬였던 문제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대각성 운동이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하지만 거룩한 폭발력을 가진 교회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한 달 동안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락의 가족들과 이 땅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